지난주에 이어서 이사야서 말씀을 계속 보려고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모든 성경의 기록은 하나님의 영광을 따로 떼어서 우리가 볼 수 없다. 그만큼 모든 성경의 기록 목적, 의도, 경향성 이런 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성경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기록되었으니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어 있다. 우리가 이런 관점을 취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복음은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철학 속에서도 발견할 수 없고 현자들의 아주 멋있고 깊은 그런 교훈들 속에도 복음은 절대로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복음은 이제 사도 바울도 이 구원의 복음을 그래서 매우 특별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가 이 로마서에서 보여주는 이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거는 매우 특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율법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까? 나타납니까? 나타나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나타나는 의는 공이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의 어미하심, 하나님의 존재에 객관적인 그 하나님의 영광과 공의가 거기에서 드러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것보다 복음에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 의가 뭘까? 오늘 좀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죄인이 이 은총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을 얻게 하시고, 또 그래서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잠깐만 한번 볼까요?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까지. 자, 뭐라 그럽니까?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율법도 의롭지만 그 율법과 다른 또 하나 다른 하나님의 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뭔가? 그것은 바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그게 뭐냐?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그리고 이 의는 차별이 없어요. 거기는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방인이든 차별이 없어요.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차별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율법과는 좀 다른 성격을 가진 의인 거예요. 율법으로 하면은 이방인들은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가죠. 그렇죠?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이스라엘 여호와를 섬길 수가 없고,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는 할례 받은 자든 안 받은 자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가 야곱 족속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방인이든 헬라인이든 상관없어요. 누구나 다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그 얘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25절 보세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뭘 나타내셔요? 자기의 의로우심을 이 복음을 통해서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표현이죠. 그래서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잖아요. 행위가 아니라. 행위가 없는데 오직 예수 믿음으로만 값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바로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보다 더 탁월하고 뛰어난 자기의 영광을 복음에 의해서 드러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이 말씀을 읽고 깜짝 놀란 거 아니에요. 와, 하나님의 의가 율법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은혜의 도 복음에서 하나님의 이 의가 나타나는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의하면 이 하나님의 영광이 두 측면에서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공의,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율법이 드러내 보여주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방금 우리가 봤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자, 율법에서, 그러나 이 율법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복음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탁월하고 아름답고 빛이 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더 복되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깊이 깨닫게 된다면 이사야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가운데에서 지금 막 예언을 한단 말이에요. 그의 의식과 그의 지금 생각을 우리가 그래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본 하나님의 영광과 그 빛에 대해서도 우리가 깊은 이해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그가 복음의 영광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복음의 영광을 봤으니 이렇게 확신 있게 쓸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로마서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안 봤어요? 이사야도 우리가 지금 6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봤잖아요. 여호와의 셰키나 임재가 확 임할 때 깜짝 놀라가지고 그거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할 때 천사가 와서 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제단 숯불로 그의 입술을 대가지고 정결하게 태워주잖아요, 죄를. 이렇게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깊이 바라봤다는 것은 그것을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바라보았던 그 복음의 영광은 이사야가 바라보았던 그리스도의 영광과 같은 거예요. 물론 아직 이사야 시대 때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사야가 바라본 것은 천상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거죠. 좀 이따 그 말씀 볼 겁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열심으로 이 복음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과 의로우심,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으로 죄인들이 이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에요. 진리의 방식.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의 진리의 말씀인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지금도 열심으로 구원하고 계세요. 그 가운데에서 자기의 교회를 하나님은 세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진리의 말씀이죠.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씀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이 복음의 사역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곧 영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섭리와 능력 가운데, 그의 지혜로우신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공적인 사역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복음을 이해할 때 우리 성도들이 좀 깊이 있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단편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달랑 천국 간다. 그러니까 내세적인 구원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수가 구원자긴 하지만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는 구원자가 아니세요? 성령님은 구원자가 아니실까요? 아니죠. 아버지도 구원자시고 성령님도 구원자세요. 그런데 이 모든 삼위께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가실 때에 각각 수행하시는 사역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하나님의 동력, 하나님의 모노지즘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다 행하신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복음의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아주 이렇게 크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만 그 복음의 신앙과 고백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주권과 경륜과 작정, 섭리 이 모든 것들이 그 속에 다 포함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예수 믿음을 깊이 배워가면 이제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복음의 도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바르게 배우면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이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하나님의 은총이 무한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가 그 복음 가운데 드러나지만 그 값없는 은총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싸구려 취급당하진 않아요. 예? 하나님의 은혜가 값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 싸구려는 아니죠. 그죠? 얼마나 값진 것입니까? 말로 뭐 어떤 것으로도 그 비교할 수 없는 거죠. 복음은. 자, 이렇게 삼위일체께서 일하실 때 아버지께서는 작정하시고 택하신 자들을 영원전에 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들을 다 또 아셔요. 아들께서 영원전에.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뜻에 아들이 순종하시고 그의 말씀을 다 이루신 거예요. 또 성령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이 다 이루신 의를 이제 믿는 자들에게 생명의 진리로 구원의 지식으로 그들에게 적용을 해 주시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은 지식이란 말이잖아요. 그렇죠? 진리인데 지식이 아니면 그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지식의 형태로 우리에게 제시가 돼요. 그렇죠? 우리가 베리타스다, 진리다 이런 말을 하면 그거는 당연히 거기에 지식이 전제되어 있는 말이잖아요. 진리라는 말은. 그래서 이 구원의 지식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적용해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가지고 오셔갖고 효력을 일으키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7절에서 한 말씀이 그건 거예요. 성령이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게 그 말씀이에요. 성령이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 영혼 속에 어두움을 깨트리고 불의함을 모두 씻어내고 자기의 지식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의롭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53장 11절에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이사야가 뭐라고 말했냐면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그랬어요.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하냐면 의롭게 한다 그랬어요. 의롭게. 놀라운 표현 아니에요? 지식이 어떻게 의롭게 할까? 지식이. 그리고 그 지식으로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이게 바로
여호와의 종의 사역이죠. 지식으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 지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다,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거기서 이루신 모든 의가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 그 의는, 그리고 그 복음의 지식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 그러므로 기독교가 말하는 지식이라는 것은 이제 아시겠죠? 세상의 어떤 육적 지식, 그런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철학적으로는 에피스테메다 이렇게 구별해서 말을 하지만 그런 지식이 아니라 인간 영혼을 일깨우고 살리고 세워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의롭게 되고 정결하게 되는, 바로 그렇게 해주시는 영적인 지식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이 복음의 지식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로 이 죽은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하늘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있는 죄인들에게 주시는 영생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 그거예요. 바로 그 진리가, 그래서 우리는 추상적인 진리라고 말하지 않죠. 그게 추상적인 진리라면 우리가 여기서 떡과 잔을 먹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죠? 추상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떡과 잔을 먹는 건 말 그대로 추상적인 진리라면 그것은 그저 상징적인 것일 뿐이에요. 쯔빙글리 말처럼.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는 우리가 이것을 단순히 상징으로 여기지 않죠. 우리가 성찬에 임할 때. 왜냐하면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면 이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신 진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의 유익을 실제로 누리는 거예요. 실제로 성령으로. 이게 바로 우리가 이 개혁주의, 합주의 성찬의 핵심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는 복음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변화시키고 새 생명을 주고,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고 하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 하나님의 영광과 의로우심이 드러나지만 율법이 복음보다 탁월하지 못하고 영광스럽지 못한 것은, 그것은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변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대표적인 예로 요즘 보고 있잖아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게 뭡니까? 인간은 율법 아래에서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걸 보는 거예요. 예레미야서가 보여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율법의 이 말씀에 걸려서 넘어지잖아요. 그 율법이 보여주는 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결국은 말하자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험하는 돌에 걸려서 넘어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오셨을 때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시온의 기초돌, 보배롭고 귀한 모퉁이 돌, 그 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시험하는 돌이 된 거죠. 율법이 바로 그런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레미야서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의 경륜, 섭리를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가 읽어내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넘어졌느냐? 그들이 자기의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석을 해주죠. 결국은 뭔 말이냐면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이 틀려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이 정확히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살리고 선하고 의로운고 생명을 주는 것인데 그렇게 되었느냐? 그게 바로 복음이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복음이 아니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의로우심이 거기에 나타나지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그 복음의 말씀으로 그 영혼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죽은 영혼 속에 들어가서 그 죽은 영혼을 살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끌려가듯이 하나님께 그렇게 진노와 재앙과 징벌을 받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그런 의로운 자들을 하나님이 벌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시죠. 만약 율법이 그 자체로 죽은 영혼을 살리고 그래서 지식으로 그 영혼을 의롭게 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친히 성육신하시고 십자가로 모든 하나님의 의를 다시 이루실 필요는 없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경륜을 만세 전부터 예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때가 참에 그 경륜과 섭리 아래에 이제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시고 모든 율법의 의를 친히 아들께서 자기의 몸으로 순종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하나님의 율법의 모든 의를 성취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 너무 이걸 얘기하다가 어떤 분은요, 우리가 성화의 삶 자체까지도 다 부정해버리고 이러는데 그거는 그분이 나름대로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할지 몰라도 그 사실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성경에 거스르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면 결국은 성화의 가능성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성령의 역사로 생각을 해야지 인간의 의지의 산물로 성화를 생각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돌을 가지고도 떡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다는 걸 믿어야죠.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믿는 성도는 누구라도 이제 이 복되고 영적인 진리 가운데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로 삼고 그 하나님의 모든 은총과 은사들을 누릴 수가 있어요. 자, 이사야를 보면서 제가 이런 말씀들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이사야가 바라본 그리스도의 영광이 바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복음의 영광,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 그거를 이사야가 똑같이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 영광이 너무나 크고 탁월하고 뛰어나서 이사야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자기 영광을 위한 자기 열심, 하나님의 구원, 택한 백성들을 위한 만세 전부터 예비하신 은밀한 그 비밀한 복음, 영광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41절에서 사도 요한이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가지고 말씀했죠. 요한은 그리스도를 가리켜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었다. 이렇게 요한은 나중에 요한복음서에 기록을 하죠. 그러므로 39절에 12장 39절 요한복음,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라.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 때문에 그들이 믿지 못했다, 이 말인 거예요. 아주 깊죠. 이거 설명하려면 길어요. 그런데 간단해요. 간단하게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뭔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그만큼 반대편에 서 있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서 정죄를 받은 백성들이 도무지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그 율법의 실체, 본질,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눈과 귀가 그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다, 그 얘기. 하나님이 그들의 귀를 닫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장 9절 오늘 말씀에서 이 백성이 이르기를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10절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렇게 하시진 않죠. 우리 그건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도 없는 사람들의 귀를 일부러 틀어막으시는 건 아니에요. 일부러 그들의 눈을 감기게 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이미 그들이 눈이 막히고 귀가 막히고 깨닫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지식을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의 징계죠. 그리고 그들을 징계하는 근거는 바로 율법의 의죠. 그렇죠? 잘못한 것에 대한 이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시냐? 율법에 대한 불순종이죠. 모든 불의함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그 완악함에 대한 징계를 이렇게 내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인식하고 그리고 그 빛 가운데에서 은총을 누리기에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너무나 완악하고 준비되지 못한 상태예요. 그것이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의 상태입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복음을 전했을 때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다 듣는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영접하고 받아들인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요. 그걸 우리가 굳이 아니라고 말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복음을 만방에 전했을 때 모든 사람이 다 믿는다면 그건 좋은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 모든 공의가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왜 그들은 믿지 않을까요? 예?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이렇게 정죄와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믿는 눈과 마음과 귀를 가지지 못하는 거죠.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믿지 않는 자들은. 그러므로 이 율법의 의로는 복음의 영광과 의를 결코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을 이사야는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의로는 도달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동시에 얘기하는 거죠. 이사야가.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1절, 누가복음 8장 10절 한번 펴보십시오. 누가복음 8장 10절. 자, 누가복음 8장 10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주님께서. 예수님 자신이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 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것, 그거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만 이루어져 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왜 하나님은 자기의 택한 백성들에게 이 복음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그들에게는 알려주시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는 보지 못하게 귀와 눈을 막아버리시고 그러셨을까요? 예. 바로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나타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죄인들은 자기들의 그 죄의 완고함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싫어하는 거예요. 어떻게 엄밀히 말하면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거죠. 거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 거룩한 것을, 진주를 개와 돼지에게 안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자기의 영광이, 그 진주는 복음을 의미하거든요. 이 거룩한 복음이 개와 돼지들한테 우리가 던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그거를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택하심, 예정,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한 경륜이다. 사도 바울이 자주 말을 하죠.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한 경륜이라고 자꾸 말하죠. 왜 하나님이 감춰 놓으셨을까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복음의 깊은 도를 진술하다가 그가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의 혈통의 자손인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이방인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참 이게 이해하기가 어렵죠. 예?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냐? 우리 한 번 더 로마서 말씀 한 번 더 찾아봅니다. 로마서 11장 이번에 한번 가봅니다. 자,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6절까지인데요. 한번 보세요. 자, 여기에서 25절에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신비, 비밀, 이걸 얘기해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복음의 신비입니다.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거부하고 복음을 반대하고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밀한 섭리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28절에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원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들이다. 그래서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너희가 긍휼을 입었다. 31절 이와 같이 이 사람들, 유대인들이죠. 이 유대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참 어렵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로 삼으심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도 그렇게 해서 긍휼을 얻게 하려고 이렇게 하셨다. 그래서 32절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이게 엄청 깊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도가 뭐라 그래요? 33절에 깊도다 그러는 거죠. 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너무 깊은 거예요.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를 할 수가 없고 가다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하고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먼저 주께 드려서 갚으심을 받았겠느냐? 이 말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다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뭘 하나님께 갚아서 하나님 앞에 받는 거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늘의 태양도, 공기도, 물도, 빛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일반 은총적인 것들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는 게 뭐 있어요?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갖고 하는 거죠. 그게 뭐여서 뭔 얘기를 하냐면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구원을 이루시더라도 이와 같이 자기의 영광에 합당하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구원인 거예요. 도 닦아갖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겠어요? 선행을 행해서 공로로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겠습니까? 예? 우리가 착한 일을 하려면 얼마만큼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만큼 해야 되죠. 예? 하나님만큼 하지도 않고 우리가 뭐 요만큼 행한 것 갖고 구원받으려고 그러면 그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고 선포하면서 우리가 이사야의 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가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이 로마서 이 말씀을 안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의 관점, 퍼스펙티브하고 이 이사야의 퍼스펙티브는 동일한 거예요. 사실은.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사야는 지금 이렇게 예언하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상태를 봤을 때 그의 의식 상태, 그의 이성의 어떤 논리, 우리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면 그거하고 상관없죠. 그냥 하나님이 그냥 임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임하시면 인간은 아주 그냥 야단이 나는 거죠. 예? 즉, 이 실체와 본질을 인식하는 일은 인간 이성의 능력이나 논리를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사건은 성령의 감동과 영감으로 인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8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또 주의 소리를 들으니 그러잖아요. 앞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보니까 눈이 열려가지고 천상의 세계를 본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회의하시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회의를 바라보는데 그 회의장에서 들리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회의 탁자에 둘러 앉으셔가지고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떡하지? 내가 누구를 불러서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저 백성들 도무지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완전 낙제점이고 불가능한데 도울 자도 없고 누가 저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저들에게 갈까? 도무지 아무도 없다. 그때 이사야가 그 소리를 들은 거죠.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제가 가겠나이다. 지금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의 의식에 지금 확 사로잡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자기 영광을 위한 그 열심이 이사야의 마음을 지금 감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도 지금 같이 그 일에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가서 주의 말씀을 전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9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해라. 여기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래서 그 말씀 드렸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 백성들의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훼손되고 멸시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하신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 임재를 경험한 이후에 이 천상의 보좌에서 여호와의 회의를 보게 되잖아요.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서도 이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한 번 더 봅니다. 예레미야서 23장 18절. 자, 예레미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로 갈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하고 계속 예언을 하잖아요. 그 23장 18절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합니다. 18절, 누가 함께 시작,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그리고 22절도 함께 봅니다. 시작,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는 그들 하여금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달을 수 없고 혼미한 마음으로 그들 하여금 깨달아 돌이키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의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본심이죠. 백성들이 돌이키는 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그런데 또한 그만큼 백성이 그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과 완고한 그 상태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율법 아래에서는 도무지 이 하나님의 그 본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회의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도 얘기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지자들이 무엇을 보고 들었을까요? 그게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요, 신적인 구원 협약을 볼 수가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영원한 신적인 작정과 경륜이다 이렇게 말하죠.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한마디로 이거는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의식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의식을 높이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의식의 상태가 인간의 이성의 논리 그 자체를 넘어서서 초월 의식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하나님의 실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영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구원의 협약을 선지자들은 성령에 감화되고 영감을 받아서 지금 보는 거죠. 이것이 바로 계시 그리고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의 본질이고 뿌리예요. 이걸 이해하면 우리가 선지서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속에 나타나는 여러 기적들이나 이적들의 의미들도 우리가 바르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11절에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마음은 혼미하게 되고, 그래서 그 백성들의 마음이 둔해지는 이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공의의 이 진노, 하나님의 이 징계가 어느 때까지니까 그 말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십니다.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고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바빌론 포로이죠. 그렇죠? 바빌론 포로기 때가 될 때까지. 그리고 나서 그들이 회복돼서 돌아오지만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옵니까? 또 중간기를 지내면서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 예언이 끊겨지고 예수님 오시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메대 또 페르시아, 바빌론 나라에서 그죠? 메대, 페르시아, 그다음 헬라, 그다음 로마 시대 이르기까지
사반세기까지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서 섬기다가 로마 시대 때 이르러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자, 우리가 이런 관점을 가지고서 성경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보세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이 구루터기가 바로 남은 자들입니다. 남은 자들. 우리가 한 번씩 도로 가다 보면 도로 정비하신다고 뭐 직원들이 구청 직원들이 나와가지고는 그 도로를 쭉 베잖아요. 뭐 플라타너스 이런 거. 그러면 이 베놓고 난 다음에 밑둥치만 이렇게 남아 있는데 보면 나중에 보면 거기서 이렇게 구루터기에서 새로운 거죠. 옆에 가지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될 때까지 완전히 그 근원부터 다 아예 그냥 근본을 잘라서 뒤집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밑둥치까지 다 잘라내 버려요, 하나님이.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새싹이 나게 하시는데 바로 그들이 바로 교회의 백성들,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에요. 지금도 바로 이 남은 자들이 있는 겁니다. 온 세상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구원의 말씀을 이 땅에서 선포하면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는 백성들이 그 복음 가운데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양재교회는 뭘 하는 거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순종하든지 안 하든지 이 복음의 향기가 어떤 자에게는 생명의 향기지만 어떤 자에는 사망의 냄새가 될 수 있고 이 복음이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이 될 수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복음을 통해서 선포하면 되죠.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그래서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은 이 복음을 통해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이 그리스도의 영광,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이시는 이 복음의 영광을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 로마서 말씀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바로 그 그리스도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